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넌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된 후로 그가 겪게 되어지는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아들이 이제는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는 다름 아닌 압살롬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도 함께 나눈 것처럼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는 이미 여러 차례 금이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았고 또 3년간 도망가 있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지만 또 거기서 추가로 2년 동안 어떠한 설명도 없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표현하고 나서야 비로소 왕과 함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그 다윗을 향한 어찌 보면 실망과 미움이 가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일이 납니다. 이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샀고 또 이제는 왕의 뒤를 치게 되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다윗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찼고 압살롬은 우리가 이제는 이틀 전에 함께도 읽었지만 압살롬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인기가 또 많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공의롭게 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향하는 것이죠. 민심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이 쏠렸다가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어떤 사건과 계기가 있으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쏠리기도 하는 것이 민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도 돌아간다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평생 전쟁을 해왔고 전장에서 늘 앞장섰던 사람인데 왜 아들의 반란 앞에 이토록 두려워할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대목이지만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 상황이 급박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도망 나갈 때에 그 신하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15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미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쏠렸고 다윗 왕은 싸울 의지조차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켰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와 함께 나섰다는 것이죠. 진짜로 이 사람이 나의 편이구나, 진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좋을 때 보지 못하죠. 힘이 있을 때 보지 못합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정말 나의 편이 누구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압살롬을 향하여 이제는 마음을 돌렸고 했지만 그의 곁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부터도 보면은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같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돌아가라. 너가 왜 굳이 나와 같이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디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을 하죠.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죠.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였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참 코로나 때도 우리가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진짜였던 것 같았던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고, 이분은 조금 신앙적으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분 같구나라는 분들이 사실은 진짜였던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날들이 오죠.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된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 그리고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했지만 사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오늘 나온 이 신하들과 대조해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충성스럽고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이와 다른 사람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로 변모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약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이 신하들과 같이,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비록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멋진 신자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멋진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성실과 우리에게 있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날들이 좋을 때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힘들 때에 예수님을 떠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아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우리 주님 끝까지 따라가고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